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어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오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있는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었더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불량배라고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팔을 불면서 1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나눌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다 흩어져서 우리의 장막,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 다윗 왕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국에 대한 권위를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왕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각각의 유산들을 이제 분배할 겁니다. 유업들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 왕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해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바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다윗 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반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각 이스라엘 지체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업,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공동체에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22절, 이 세바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인이 온 백성들에 나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 안의 백성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본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또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구약 성경에서는 곳곳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죄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자신이 자율적인 인간임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권위들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부모님들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또 일터 사장들에 대한, 또 국가와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칼과 또 죽음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는 누굽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이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다윗이. 아마 요압은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마음 가운데서도 다윗 왕에 대한 순복, 100%의 순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요압의 군대 장관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 아마사를 세웠는데, 아마사도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사에게 이렇게 하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왜 그렇습니까? 세바를 뒤쫓아서 죽여야 되겠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 내에 지체된지라. 왕이 정해준 그 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아마사도 지금 다윗의 말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됐냐면
다윗 왕이 이 요압의 동생 6절에 보니까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뒤쫓게 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가 오지 않으니까 이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요압의 동생. 그러니까 이 세바를 뒤쫓기 위해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갔고요. 또 아마사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요압도 함께 나가는 그 자리 앞에서 이제 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어요. 자, 왜 죽였습니까? 아마사가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다윗 왕이 패하게 하고, 그리고 아마사를 세우니까 이 요압으로서는 아마사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결국은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한 거죠. 다윗이 세운 그 장관을 죽였으니까 다윗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왕권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세바의 권위에 대한 부정, 또 아마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지금 총체적인 이 공동체의 위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따르는 자는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압을 따르는 자들은 이 요압의 살인을 지금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위하는 자가 다윗을 위하는 자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 편의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치우고 옷으로 덮어서 요압의 흉악한 범죄를 이제 가리게 됩니다. 다윗의 권위에 따르면 요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아마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이 다윗과 요압의 권위를 동일하게 보는 이 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도 모두가 이 다윗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바는 세바대로, 아마사는 아마사대로, 요압은 요압대로, 요압의 청년은 요압의 청년대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칼이 난무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분란과 반역과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앞에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따르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권세 있는 자 다스리는 자는 선을 행하고 내가 만약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권세자, 권위자들에 대한 불순종, 또 그런 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또 그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하고 또 한 마음을 품어주고 한 생각을 품어주고 한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의 그 뜻 앞에 한 마음을 품어줘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좋은 선물들과 은총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질서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민족이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반역하고자 하는 교만함들을 다 꺾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순복함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질서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운 이 민족의 영적인 여러 가지 권세와 질서들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협력하며 한 뜻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영적인 질서에 권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선함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왕권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자 하는데 반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반항의 기질, 또 불순종의 기질, 교만의 기질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영적인 질서와 세상의 권세에 있는 그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민족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